이사야 28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는 앞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재앙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지자가 선포한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은 비난과 저주로 끝이 났던 것과 달리 앞으로 나오게 될 재앙에 관한 선포는 그 후에 구원에 관한 선포가 뒤를 잇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왕국에 관한 재앙 선포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사마리아를 화려한 꽃의 면류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려한 면류관의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시들어버린 꽃 면류관을 버려야 할 때가 오듯이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올 재난이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운명을 마감하기 위해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마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 파괴가 얼마나 어마무시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지만 그의 백성을 징벌하심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앞선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면류관이었으며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되고 시들어가는 꽃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흔히 무화과는 8월에 추수를 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익어버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마구 달려들어서 그것을 따먹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 3장 12절 말씀에도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는 그저 누구에게나 쉽게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이 운명에 관한 선포는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어떠한 소망조차도 남겨두지 않는 것 같은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선포이고 사마리아가 망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쓰고 있는 왕관 사마리아가 약탈당한 다음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들의 남은 자들의 왕관과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화관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지도자들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랑거리가 썩어 없어지는 사마리아, 세상의 꽃 사마리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6절까지 북왕국에 관한 선포가 끝나고 나서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왕국에 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앞서서 6절까지 이사야가 북왕국에 관해서 선포할 때에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어질 남왕국의 부패성에 관하여 이사야가 말할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방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두 나라를 하나로 보면서 그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독주로 말미암아서 개가 옆으로 비틀거리는 것 같이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식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6장에서 그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6장 6절 말씀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 6장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방탕이 어느 정도인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토한 것으로 가득 찬 자리, 잔치상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함이 발견될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고 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깨끗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보다 포도주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귀한 사역이 멸시를 받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이 상태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백성들이 가련할 지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방종과 방탕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비난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도리어 비난과 멸시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네가 우리를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마치 자기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한다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만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시온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어리석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로만 가득 차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갖 교만과 방종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11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핀잔과 조롱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열방으로라도 데리고 가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알아들을까 깨닫게 될까 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를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우리를 어린아이 가르치듯 하였느냐라고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너희를 하나하나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무렵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고 좋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할 작정이었습니다.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을 보존하고 생존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 열방과의 동맹은 결국 죽음과의 언약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유다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는 나라이고 믿을 만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결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존해야 할 것,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16절 말씀에 말하는 것과 같이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그들이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초돌을 의존하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고 기초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공평과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용한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들은 결국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애국과 협정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유다의 정치인들은 이 방법만이 그 당시 유다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결과가 그 과정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단호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존해야 한다. 여호와께 매달려야 한다. 그분은 구원의 주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라는 말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라는 말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21절과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해서 싸우시는 것이 마치 옛적의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브라심산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웠던 곳입니다. 블레셋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사무엘과 사울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브라심산에서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였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도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을 대적해서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췄던 곳입니다. 이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승리를 떠올리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아주 격렬하게 싸우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하는 비유를 통해서 요약하자면 누가 농부에게 효율적으로 씨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추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신들이 인간에게 그 농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심판이 너희에게 내릴 것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방법,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시온의 기초돌인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 죽음을 자청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화는 잠시 있다 추하게 시들고 말 꽃의 영화와 같습니다. 꽃이 금방 아름답게 피었다가 금방 지는 것처럼 그 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화를 누리다가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꿈을 꾸다 깨어나면 꿈속에 있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 일장춘몽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 영화롭게 되는 길은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친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석관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